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동행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힘이 부족한 그때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내야 될 바쁜 시간 속에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 또 해야 될 여러 일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이 주님 주신 은혜로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이 주님 진 지혜로 말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시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에스겔서 10장과 11장입니다.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사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리셋의 하나님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리셋이요.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기능이 잘 안 될 때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리셋이요. 우리 컴퓨터 쓰다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껐다가 키면 다시 시작하죠. 그것을 리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기계나 아니면 전자계산기나 아니면 전화라도 뭐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원래 기능으로 처음으로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리셋이라고 하는데 리셋을 시키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심령과 우리 환경을 리셋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의 환상의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처음에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에스겔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멸망한다는 경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떠나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보았듯이 마지막 예루살렘도 칼에 기근에 고통받고 전염병을 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마지막은 떠나고 흩으신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벌의 최종이에요. 남은 자들 이야기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신락 같은 소망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이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오늘 읽은 말씀처럼 16절에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비록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너희가 떠나 있어도 거기가 성소가 되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만나겠다. 내가 함께 일하겠다.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각 나라로 흩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있으니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있으니 상할 수도 있고, 목표가 있으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성소가 되시겠다고, 거기 계시겠다고, 만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아파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세상이 반대로 흘러가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아픈데 믿음이라도 새로워져야지. 이제 아픈 사람을 보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할 말씀을 생각하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픈 건 힘든 거지만 그 가운데서 고생하고 끝나는 것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보지 못했던 거 보고 새로운 결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얻는 게 있어야죠. 교회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분열하고 다투고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흩어져 있어도 성소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겪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벨론이 아픔입니까? 우리의 바벨론이 고생입니까? 우리의 바벨론이 상한 마음입니까? 그곳에서도 성소 되시는 하나님과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리셋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흩어질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흩어진 동안의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살이 돋던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같은 때라도 믿음으로 지내면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reset, 다시 새 마음, 다시 새로운 영,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고요.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지길 원해요. 가기 전까지는 멀리서도 와야 돼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복잡한 마음도 있어요. 예배 1시간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도 이런 것 저런 것 사람들 사이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때에도 주님의 성소가 된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벨론을 지나고 바벨론도 믿음으로 겪어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리셋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 되신 하나님, 그리고 리셋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벌을 받아 흩어진 것 같은 때에도 그곳에 계셔서 그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결심하고 결심하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12제자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